시간이 참 빠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죠. 이 말은 연말이 되면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시작하면 어떨까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젊어 보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차별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죠. 시간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우합니다. 그 누구도 오는 세월을 막을 수 없고 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을 받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노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한 일들을 하느라 그들의 시간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 당시 세상 사람들은 분주하고 성실하게 살았을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요. 하지만 그들이 분주하게 보내는 모든 시간은 악한 일을 하는데 사용되었다.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살던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는 마음에 한탄하셨습니다. 내가 괜히 사람을 지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죠.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지면에서 물로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한 사람은 살리기로 마음 먹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하신 계획을 어떻게 하냐면 제한된 시간을 두고 시작하십니다. 심판을 계획하시고는 홍수가 지면에 내려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까지 유예하는 기간들이 있는데 그 기간이 약 100년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100년을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그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년을 주신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때의 나이가 500세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완성한 나이가 600세입니다. 그러니 그 간격이 몇 년입니까? 100년이죠, 100년.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계획하시고 그 심판을 실제 행하시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100년. 그 동일한 100년의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 짓는 일에 그 100년의 시간을 다 쏟았습니다. 반면에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를 노아를 통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 짓는 장면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그 어느 사람들도 심판을 준비하는 일에 그 100년이라는 시간을 쏟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모두 바쁘게 자기에게 주어진 100년의 시간을 사용했을 겁니다. 바쁘게 자신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겠죠. 하지만 그런 그들이 100년 후에 맞은 인생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물의 심판이었습니다. 100년의 시간 동안 노아와 당시 모든 사람들은 각기 바쁘게 분주하게 그 시간들을 다 썼으나 그들은 그들이 쓴, 그들이 보낸, 그들이 사용한 시간에 따라 각기 다른 열매를 맺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부여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찾아오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공평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용어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일반 은총, 일반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일반 은총은 구원의 은혜와는 별개입니다. 구원의 은혜와는 별개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오늘도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면 이 땅에서 그 수고의 대가를 얻게 해주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인생 누구에게나 이 땅에서 한정된 시간이긴 하지만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의 자유를, 그 은혜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시간을 더 많이 주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요절하게 하고 짧은 시간을 주고, 이런 분이 아니시죠. 동일하게,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들입니다. 자연계나 물질계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 것과 같이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역시도 본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자유롭게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우리가 마치 우리의 생애 시간은 내 것이냐 마음대로 내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을 뿐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것, 우리가 자유롭게 보내는 이 시간은 본디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노아와 같이 우리에게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기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시간들을 써야 할까? 무엇을 하며 이 시간을 보내야 할까? 늘 고민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아멘.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잠에서 깨어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세움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구별되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죠.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아야 하고 주어진 생의 시간을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기서 세월이라는 단어는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의미의 막연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월은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계획되어지고 확정되어진 시간, 그러니까 어떤 시즌, 정해진 시즌, 그 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특정한 시간의 기간, 그 시즌을 의미합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세월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카이로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어떠한 시즌 또는 기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의 세월은 이러한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시간. 즉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그리고 정해 주시는 특별한 생애 시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거시적으로 넓게 보면은 믿는 자의 일생, 믿는 자의 평생을 두고 하나님은 카이로스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고, 또 미시적으로는 믿는 자의 특정한 시간이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특정한 때를 가리키는 말로 이 카이로스, 세월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흔히 세월이 점점 지나가서 육신이 낡아지고 좀 정신적으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될 때쯤 이런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때 그 일을 열심히 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좀 더 웃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용서해 줬었어야 됐는데, 마치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생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세월은 무한대로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특정한 나날들, 그때 그 일을 했었어야 하는 나날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시간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위하여,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카이로스, 우리가 일해야 하는 때가 있다는 말이죠. 인생의 밤이 오기 전까지의 시간들, 우리의 몸이 더 이상 마음껏 할 수 없는 때가 오기 전까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 카이로스를 아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카이로스를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아끼라로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는 엑사고르조라는 단어입니다. 엑사고르조. 근데 이 뜻은 아끼라라고 번역된 한글의 번역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의 번역가들이 아끼라라고 번역했지만 이 엑사고르조가 원래 가진 원뜻은 값을 지불하여 사다, 되찾다, 구속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엑사고르조라는 말은 성경에서 흔히 예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대속하셨다, 구속하셨다라는 말을 할 때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엑사고르조. 예수님께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이 대신 지불되었다 라고 할 때 이 엑사고르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로 번역되어서 기록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카이로스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엑사고르조 하십시오. 카이로스를 엑사고르조 하십시오. 이 말을 바울은 원래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라는 자기 관리의 말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성도들의 젊은 날의 시간들을,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때의 그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 값어치 있게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의 원뜻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인가 더불어 우리에게 하시는 철저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사용하고 살아가다 보면 도적같이 하나님의 심판날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어져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다시 말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는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자다라는 뜻이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시간을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시대, 이 시간을 쓴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알겠는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위해 시간을 쓰라는 말을 1차원적으로만 이해해서 받아들여서 매일매일 기도만 하면 되는 걸까? 매일 매시간 성경만 읽으라는 뜻일까? 아니면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들을 보내라는 말인가? 1차원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이런 뜻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생애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떠한 사건을 나타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애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낸 일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1927년에 태어나서 1956년에 죽음을 맞이한 짐 엘리엇 선교사를 우리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 선교사로 휘튼 대학을 졸업한 젊은 청년이었던 그 사람은 선교사로 젊은 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마음을 결심합니다. 20대에 이미 마음을 먹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선교사로 파송받죠. 특히 그 짐 엘리엇 선교사는 에콰도르에 있는 한 소수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당시 그 부족은 아우카 부족이라고 불렸는데 그 부족의 특징이 외부인들을 적대시하고 폭력적인 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유명한 부족입니다. 그래서 사실 에콰도르의 그 지역에 수많은 선교사들도 그 아우카 부족은 찾아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거죠. 하지만 짐 엘리엇을 비롯한 이 4명의 젊은 패기가 있는 이 젊은 선교사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들에게 선물을 떨어뜨려주고 선물을 건네면서 긍정적인 메시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은총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로 계속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문이 조금 열렸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실제로 그 아우카 부족의 땅에 발을 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우카 부족은 이 5명의 선교사를 침략자로 오해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한심을 사고 난 후에 우리를 침략할 침략자로 오해하고는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입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나이는 고작 28세, 1927년에 태어나 1956년에 죽었는데 그 나이가 28세였던 겁니다.
사실 아우카 부족의 사람들이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이려고 할 때 선교사들의 몸에는 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그 총을 사용해서 그들의 오해가 확신으로 바뀌게 하는 것 대신에 순교의 피를 흘리기로 마음 먹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몸에서 총을 꺼내는 대신 그들의 심장을 열어 그들에게 내주었던 겁니다. 결국 그 젊은 선교사들은 앞날이 창창했던 그들의 인생의 시간들,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날들의 시간들을 복음을 위해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선교는 곧 세계 선교의 불씨를 일으키기에 충분했고, 심지어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을 대신해서 그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러 이어 들어가게 됩니다. 남편이 피를 흘렸던 그 땅에 젊은 가부가 된 엘리자베스가 대신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써낸 책이 바로 영광의 문을 통과하여라는 책입니다. 그렇게 엘리자베스 선교사를 통해서 그 누구도 아우카 부족의 마음을 열 수 없으리라 여겼던 그 선교의 문의 현장이 열립니다. 마침내 아우카 부족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한 번뿐이고 소중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가치 있는 시간을 살아달라고.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 시간들을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앞으로 사용하며 살아가실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생애 많은 시간을 사랑으로 살아가라, 사랑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생애 시간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냄 대신에 온유함을, 미움 대신에 자비함을, 불신 대신에 서로 믿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치 천년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내일을 바라보지만 시편의 시인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오늘 밤 눈을 감으면 내일 또 눈을 뜰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엑사고라조 메이노이 톤 카이론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시간을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좀 살아내어 달라. 나의 시간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좀 살아내어 달라는 요청의 말씀입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러한 매일매일의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영광의 문을 통과한 그날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받으시는 한빛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세월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값지게 사용하라는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헛된 일에 낭비하지 않고 사랑과 자비, 온유와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단순히 세상의 성공이나 욕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